기다림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고 어떤 기다림이 있을까요? 아마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기다리는 것 하면 택배 아저씨, 쿠팡 아저씨 제일 기다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좀 성숙한 분들은 나름의 기다림의 내용들도 다양해질 것 같습니다. 건강이 좀 많이 어려우신 분들은 건강이 회복되기를 기다리실 것 같습니다. 관계가 무너져 상처받으신 분들은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고, 사업이 잘 풀리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사업의 회복을 기다리실 것 같기도 합니다. 신앙 안에서 보면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야 되는데 응답하시기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인가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하는 기다림. 그런데 이 기다림이 너무 길어집니다. 점점 길어집니다. 앞에 출구가 없어 보이는 것들, 그렇게 될 때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들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기억하시기는 하시나? 어떻게 해야 되지? 조급해지고, 그 조급 때문에 뭔가 섣부른 결정을 하고, 그 결정 때문에 누군가는 상처를 받고, 그 상처받은 게 너무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이런 과정들이 계속된다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과정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무엇이 과연 맞는 모습일까요?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았는데 몇 살에 낳느냐면 90살에 낳습니다. 90살. 한번 생각해 보세요. 90살. 그런데 이 낳은 아들의 이름이 이삭입니다. 근데 이삭이요, 사라가 90살에 낳은 이삭이 젖을 먹다가 젖을 뗐습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잔치를 벌입니다. 아마 우리가 돌잔치, 백일잔치 만약에 한다면 이런 분위기를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가만히 이 집안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약속하신 지가 25년이 지난 다음에 드디어 이루어진 약속의 결과이니, 이거는 우리 집안 잔치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성실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자리, 이런 것들도 겸해서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기쁠 때 생깁니다. 잔치를 한참 벌이고 있는데 사라가 보니까 이삭이 태어나기 몇 년 전에 하갈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아들을 하나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이요, 젖된 이삭을 약 올리는 걸 보게 됩니다. 좀 이렇게 잘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놀리고 있는 거예요. 행복했던 잔치 분위기가 갑자기 바뀝니다. 이게 이뤄서는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 이걸 계기로 해서 이 집안에는 또 다른 아픔의 이별이 생기게 됩니다. 사라는 잔치가 끝나자마자 아마 남편 아브라함을 찾아갔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요구를 하는데 너무 당당하게 요구를 합니다. 이 당당하게 요구하는 게 종이었던 하갈과 하갈을 통해서 태어났던 이스마엘을 당장 집에서 내쫓으라는 겁니다. 내쫓는 이유는 오늘 성경에도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이스마엘이 자기의 아들 이삭과 집안의 기업을 함께 물을 수 없다, 상속받을 수 없다, 이것이 이유였습니다. 자, 그러면 종이나 이런 사람들이 집안의 상속을 받을 수 없었을까요? 당시엔 아닙니다.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상속권을 갖는다는 의미로 놓고 보면 야곱에게도 아내가 넷이 있었는데 그 둘은 종 아니었습니까? 이런 걸로 봐서 그들의 아들도 얼마든지 상속 리스트에 들어갈 수가 있었지만, 사라의 요구는 아마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염려가 됐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으시면서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의 생각은 좀 달랐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이냐면 이스마엘도 내 씨로 난 아들이라는 겁니다. 이스마엘도 아들이고요, 지금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만 같은 이삭도 아들입니다. 둘 다 아들이에요. 둘 다 아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참으로 마음이 괴로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는 바가 있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이후에 일정들이 진행이 됩니다. 생각해 보면은요, 그 자리는요 정말 은혜로운 자리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고 기쁨을 나누는 자리가 그 자리였는데, 놀랍게도요 그런 자리에서도 관계가 흔들리고 누군가는 아파하고 누군가는 조금은 억울해하는, 아니면 누군가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런 감정들이 전부가 다 부딪히고 있는 현장이 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은 뭘까요? 가장 먼저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드디어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먹을 것, 물 한 가죽 부대를 챙겨가지고 하갈, 엄마의 하갈의 어깨에다 짊어주면서 아들과 함께 나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나가게 된 겁니다. 상황이 이렇게 진행이 된 겁니다. 그렇게 하갈과 이스마엘이 어디로 나가게 되냐면 브에르쉐바 광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광야로 나갑니다. 정처 없이 떠도옵니다. 먹을 것이 점점점 떨어집니다. 이제 가지고 나온 물도 싹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광야의 뜨거운 햇볕은 당장 이 모자 관계 모자를 죽이기라도 할 것만 같습니다. 그리고 어렸던 이스마엘은 실제로 죽음 직전까지도 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갈은 오늘 성경을 보니까 나무 관목덤물 위에다가 아들을 뉘어놓습니다. 그 옆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엄마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화살이 한바탕 떨어지는 곳에 떨어져서 아들을, 죽어가고 있는 아들을 보고 있어요. 엄마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 같이 죽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울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물도 없습니다. 뭐가 길인지 모르겠습니다. 길도 모르겠습니다. 누구의 도움도 없습니다. 그 전까지 살았던 아브라함의 집은 너무 멀리 떠나와서인지 이제 보이지도 않습니다. 당장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들려주시는데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그 관목덤불 아래에 누워있는 이스마엘 그 아이의 음성, 그 음성을 들었다는 겁니다. 17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이 아이가 이스마엘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참 흥미롭습니다. 이거 무슨 워드플레이도 아닌데 참 흥미로운 게 뭐냐면 아들의 이름이 이스마엘이거든요. 그런데 이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들으시리라, 하나님께서 나의 고통을 들으셨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참 흥미로운 사건은 오늘 본문이 창세기 21장인데 16장에 가서 보면 사라는 아이를 갖지 못했는데 하갈이 아이를 갖고 나서 참 용감합니다. 사라를 괄시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결국에 하갈이 광야로 도망쳤던 적이 있습니다. 아이를 벤 상태에서 도망을 친 거예요. 그런데 광야로 도망쳤을 때 천사를 만나게 되는데 천사가 뱃속에 있는 아기한테 이름을 줘줬는데 이게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나기도 전부터 이스마엘은 자기 이름 안에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약속을 가지고 태어난 겁니다. 참 놀랍죠. 그렇게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인데 그래 하나님께서 들으시는구나, 이 증거가 오늘 본문입니다. 이 아이, 죽어가는 아이, 목말라 말라져가는 아이, 관목덤물 아래에서 저 멀리서 엄마가 지켜보고 가는데 죽어가고 있었던 이 아이의 음성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말을 오늘 성경이 하시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기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하갈이 울고 있는 소리를 들었다고 얘기하지 않고요 아이가 우는 소리를 들었대요. 아이가. 이것도 참 흥미롭습니다. 참 놀랍지 않나요? 그런데 더 주목할 것이 있다면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도 계셨네, 이겁니다. 누구의 주목도 받지 않는 것만 같고 광야 한복판
뜨거워 당장이라도 죽을 것 같고 엄마도 죽을 것 같아서 관목더미 안에다가 아이를 뉘어놓고 저쪽 화살 한바탕 거리에 떨어져 가지고 아이가 어떻게 되나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그 현장이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거기에도 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천사를 보내지 않습니까? 이 모든 과정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완벽하지 않은 게 너무 많습니다. 사라는 지극히 감정적이었습니다. 너무 감정적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마음이 무거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너무 성급하게 순종한 게 아닌가. 아니 순종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자기가 해야 될 아주 당연한 본분들에 대해서도 모른 척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그 순간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완벽하지 않은 인간의 결정 가운데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더니 그 순간에 사자를 통하여서 뭐라고 하갈에게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발달 심리학자 중에요 존 볼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2차 세계대전 때 얼마나 많은 부모들이 죽었습니까? 아이들만 살아남는 경우가 참 많았는데 아이들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이 연구를 통해서 현대 발달 심리학과 정신의학의 기틀이 된 소위 이야기하는 애착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애착 이론을 만든 게 존 볼비예요. 아이들의 부모가 다 죽었을 때 그런데 그가 연구에서 발견한 게 뭐냐면 아기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치 2차 세계대전이 끝났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한 기지다 이렇게 얘기해요. 기지다. 안전한 기지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설명하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부모가 아이가 울면 아이의 울음에 일관되게 반응해 주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가 울음소리를 해서 뭔가 자기의 의지를 드러낼 때 아이가 일관되게 반응을 보이게 되면 아이는 그 순간에 모든 것들이 만들어지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된다. 이게 애착이론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 반응이 없어요. 아무리 울어도 누가 반응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울어도 아이가 울어도 반응하지 않다면 이 아이는 세상을 신뢰하는 법을 배울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울었을 때 세상이 반응하지 않는다기 때문에 전혀 세상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심리학 이론에만 머물지 않았고요. 이 이론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던 그런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하갈과 이스라엘에게 안전한 기지가 무엇일까요? 내가 부르짖었을 때 반응에 나타날 수 있는 기지가 뭐였을까요? 그게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그들은 울부짖을 때 작은 신음을 내었을 때 하나님이 반응하시고 그곳에서 그 어려운 곳에서 낙심된 곳에서 버려진 것처럼 여겨지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다시 안아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자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맞습니다. 광야에서 있는 그 작은 울음소리, 우리의 신음에도, 옛날에 우리 찬양에도 너의 신음에도 응답하신다 뭐 그 찬양 기억나십니까? 맞아요. 우리의 신음에도 응답하신다. 도시 한복판에 있어야 할지라도 침묵 속에서 나오는 신음이라 할지라도 우리 신음, 거기 그 침묵 가운데 듣는 그 옹알이 같은 소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죠.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은 정확히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신흥의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 가운데도 하나님의 응답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 말입니다. 작은 신음에도. 두 번째로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지 못한 것을 이제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이요, 저는 읽으면서 참 마음에 참 뭉클했습니다. 19절의 말씀인데 너무 아름다운 말씀이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눈을 밝혔다라는 동사의 원래 뜻은 무슨 말이냐면 눈을 열어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눈을 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새로운 샘을 갑자기 열 재앙하듯이 아니면 홍해를 가르듯이 갑자기 새로운 샘을 만드셨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실은 원래 그곳에 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너무 절망 가운데 있으니까, 너무 좌절하니까 내 옆에 뭐가 있는지 하갈은요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너무 절망하면 눈이 가려져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유진 피터슨이 번역한 그 성경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 장면을요 굉장히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말로 이렇게 번역해 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똑같은 절수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열어주셨다. 그녀가 둘러보니 샘이 보였다. 그녀는 샘으로 가서 물통에 물을 가득 채운 다음 아이에게 시원한 물을 충분히 먹였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더 이해가 되시죠? 너무 좌절하니까, 너무 절망스러우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겁니다. 그냥 내가 여기서 죽나? 그거밖에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열어주신 단 한 번의 시도였습니다. 이 한 번의 시도가 너무 단순했는데 이게 더 위로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너무 단순했는데 뭐가 있는지를 눈에 들어오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이런 단순한 구원, 이 구원도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갈이요, 예전에 하나님 한번 만나봤던 거 아세요? 하갈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못 만난 게 아닙니다. 실제로 창세기 16장 1절 말씀을 보면 하갈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살펴보신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나를 살펴보신다 했는데 웬걸 오늘 본문은 뭐예요? 이제 하나님이 나를 살펴보시는 줄만 알았는데 저 멀리에서 내가 뭐하나 이렇게 살펴보시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그의 눈을 열어서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볼 것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 그 전까지 하갈은요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만 봤는데 이제 내가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 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지나는 인생의 광야, 육신의 광야, 영적인 광야 마치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매번 바위에서 물을 내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떨어뜨리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이런 것들만 보이셔야만 우리가 살 수 있는 게 꼭 아니더라는 말씀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곁에 예비해 두신 것들이 있습니다. 준비해 놓으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이 가려지니까 그게 그건지를 발견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갈이요 여기서 내가 죽나 보다 내 아들 어떡하냐 저거 있는데 그 옆에 샘이 있어도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샘이 있어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런 절망스러운 눈, 절망이 가려져서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눈, 그런데 이제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주 신약에 와서는요 아주 최정점에 이르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입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이요 태어나기 전부터 임마누엘이라 부르리라 말씀하셨던 거 기억나시죠? 임마누엘이 무슨 뜻입니까? God with us.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맞습니다. 주님은 때로는 광야 같은 우리의 삶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함께 하십니다. 하갈이 죽을 것만 같고 고통스러워 너무 힘들어하는 그 고통 한복판에 하나님이 계셨고 천사를 보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광야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는 함께 하셔서 우리의 눈길을 열어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요 너무 편협되게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넓고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거기서 물을 먹고 살아난 이스마엘, 그럼 장차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20절 본문 말씀은 아주 짧게 뭐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했고 활 쏘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놀랍게도 쫓겨난 그 자리,
거기에서 죽는 줄 알았는데요. 인생이 끝나는 줄 알았는데요. 놀랍게도요, 거기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바로 그곳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인간의 섣부른 결정으로 상처를 받았던 사람들이 태어납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은요, 나중에 두고두고 그 후손들 간에 갈등이 생기고, 지금까지도 뭐 이란, 이라크 전쟁이 어떻고 다 생각해 보면요, 다 연결됩니다, 실은. 그런 아픔, 인간의 너무 섣부른 결정 때문에 생겼던 상처가 그런 아픔들을 가져오는 게 아닌가, 이런 마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섣불렀어도 거기에서 치유하시고 책임지시고 신실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사람이 버린 자리였는데요, 근데 하나님은 버려진 그 자리에서 한 사람의 인생을 전체를 다시 디자인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다시 세워가시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듯 우리의 실수보다 훨씬 크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라 하면 기억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창세기 17장에 사라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은 뭐 별게 아니었습니다. 아니, 대단했지만 우리가 다 기억하는 그겁니다. 사라가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그리고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날 것이다. 구속사에서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게 생각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의 후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구원 역사를 이어오셨으니까요. 그런데요, 이 약속을 사라에게만 하셨을까요? 구원의 약속은 사라에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비슷한 약속을 하갈에게도 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갈에게는 뭐라고 하냐면 내 씨가 큰 민족이 되리라 라는 약속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갈에게 대한 약속이었죠. 이 하나님의 약속은 한 사람의 전유물로 딱 멈춰 있어서는 안 됩니다. 훨씬 넓어야 되고 훨씬 깊게 이루어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선에서 보면은요, 이스마엘도 이삭도 다 귀한 아들입니다. 실제로 신약 성경에 가서 보면 바울이요, 갈라디아서 4장에서 이 사건을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사라와 하갈의 이야기가 마치 하나님의 약속과 율법의 이야기로 풀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해석을 하면 무슨 뜻이냐면 바울이 그때 갈라디아서 4장에서 말하고 하자는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는요, 살았다는 아들이었기 때문이 아니고, 내가 무조건 이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이 아니고 철저한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이 하나님의 약속은 비좁은 인간들, 갈라디아서는 유대인들과의 갈등이 너무 심할 때였거든요. 유대인들이 해석하고 있는 요거, 이것으로 다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담을 수 없을 정도로 크고 위대하시다는 말씀입니다. 크고 높다는 말이에요. 바울은 그 얘기를 너무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라는 사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보시는 그의 백성들에 대한 매우 중요한 본보기가 되고 있음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어느 순간 우리의 좁은 생각의 울타리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두고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생각을 어떻게 작고 작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담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아니다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계신 곳이라면 그곳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결코 거둬들이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게 이스마엘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하갈과 이스마엘이 나갔던 그 광야가 어디냐면 브엘쉐바입니다. 이 브엘쉐바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텔이라는 게 있습니다. 텔이 뭐냐면 사람들이 사는 데가 뻔해요. 여기서 살다가 한 시대가 지나고 전쟁이 나고 뭐 다 죽었다. 그럼 사람들이 여기 말고 저쪽 가 살지 않고 그 위에다 집을 짓고 살고 그 위에다 집을 짓고 살고, 그래서 사람들의 주거지는요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다 이걸 텔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파고 들어가면 실은 시대마다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흔적이 다 나옵니다. 실은 예루살렘도 실은 그런 케이스예요. 그래서 성전 안을 고고학적인 발굴이 막 나오는 얘기가 그거예요. 근데 이 브엘쉐바텔도 있습니다. 브엘쉐바텔. 이 브엘쉐바텔에 가서 지금 저 사람들이 내려가고 있는 게, 저게 실은 족장 시대의 우물이라고 여겨지고, 사람들은 저 샘을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의 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의 샘. 그래서 아마도 저건 아브라함 시절 때부터 물이 났던 샘이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있을 때 어떻게 하죠? 어떻게 절망의 자리 막 이야기했을 그때
실제로 그 주변에 물리적으로 얼마든지 샘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이고 내가 절망 가운데 빠져 있으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해야 될 줄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결코 허황되거나 공중에 붕붕 떠다니거나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준비된 영적인 은혜 가운데, 의미가 있는 샘 가운데 그녀에게 다가왔던 것처럼, 이스마엘에게 다가왔던 것처럼 하나님은요, 비록 더디더라도 신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진짜 놀라고 감동받았던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정말 감동을 받았는데요. 그게 어디냐면 창세기 25장 7절에서 9절이에요. 제가 같이 읽자고 하면 바로 감동받은 포인트를 발견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25장 7절에서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해쪽 속 소할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아멘. 놀랍게도요, 한때는 갈라섰을 거예요. 이삭과 이스마엘이요, 한때는 갈라섰고요, 아마 쳐다보지도 않았을 것 같습니다. 내가 저쪽으로 남자들이 군대 갔다 오면 어디로는 오줌도 안 는다 이런 말 하는 것처럼 아마 둘 사이는 그랬을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당연한 기대는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둘이 한 자리에서요, 아버지의 장례를 같이 치러요. 이삭과 이스마엘이요, 같이 아버지의 장례를 치릅니다. 왜 이게 가능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삭은 이삭대로, 이스마엘은 그곳에서 이스마엘대로 다 돌보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겁니다. 이 두 돌봄이 다 있었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장사를 두 아들이 다 와서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삭이 모신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럼 이삭만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이스마엘도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장례를 치릅니다. 사람이 갈라놓은 자리였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어주고 계십니다. 바로 그것, 버려진 여인의 울음이었고요, 곧 죽어갈 것만 같은 아이의 울음소리였는데요, 하나님은 그 울음에도 모른 척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듯 성경에서는 더디더라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약속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지를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종살이도 지나고 감옥살이도 지나고 최소한으로 잡아도 13년 이상을 그렇게 고생을 하더니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대한 예언을 받습니다. 그곳에 원래 있었던 사람들인데요, 지 마음대로 떠나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늘 기도하고 바라고 소원하는데 다시 얻는데요, 400년이 걸렸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어렸을 때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아 장차 왕이 될 것이라는 예언을 받습니다. 신탁을 받습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그가 왕 위에 오른 것은요, 유다의 왕을 넘어서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시간이 한참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는요, 다윗은 도망자였습니다. 심지어 블레셋까지 도망갑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약속을 받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이 완성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 사이에는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훈련의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약속의 확실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사이에는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간격이 있는데 이 간격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통과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이것 때문에 신앙의 깊이가 결정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멈춰 있는 것 같고 이게 뭐냐,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이런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이거는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는요, 어떤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시간은 없습니까? 왜 이렇게 더디지? 그렇게 느껴지실 때는 없습니까?
살아도요 더디다고 느꼈기 때문에 서둘렀고요. 서두르다 보니까 함부로 결정하게 됐고요. 그 서두름이 또 다른 사람의 아주 깊은 아픔을 가져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깊은 아픔으로부터 출발한 갈등은 지금도 조금은 느껴지는 갈등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사라의 서두름까지도 품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신실하게 아픔을 나눠지고 함께 중보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문제 때문에 내가 마치 광야 같은 아픔의 깊은 시간을 보내처럼 느껴지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사라의 집에서 쫓겨난 하갈과 이스마엘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바로 그곳에서 구원하고 계셨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의 가장 낮아질 대로 낮아지고 자존감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도 없을 것만 같은 그런 순간, 바로 광야 브엘셰바의 바로 그곳까지 하나님이 찾아가셨던 것처럼 우리의 아픔의 자리에도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곁에 이미 준비해 놓으신 셈이 있음을 밝히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은혜 말입니다. 비록 더디더라도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응답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우리 신흥의 권속들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더디더라도 우리의 기대하고 다른 시간을 살아가는 것 같더라도 결국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의지가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신흥의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